31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느덧 광야 끝 모압 평지에 이르렀고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될 그러한 절기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일 먼저 안식일, 그 다음에 뭐 했죠? 안식일 다음에 초하루, 월삭일.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월삭, 초하루 절기도 반드시 지켜야 됨을 말씀합니다. 내일 모레가 초하루예요. 3월 1일. 그렇죠? 성경에는 초하루 제사, 월삭 제사를 반드시 하라 그래요. 그냥 하지 말고 뭐 가지고 와서 하라 그래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도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적이에요. 그들에게 만든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2절기 했어요. 제일 먼저 무슨 절기 했어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해 해방절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유월절 다음 50일째 되는 날로는 그 절기까지 했습니다. 자, 29장에 가겠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초하루는 항상 성회로, 초하루 제사로, 월삭 제사로 모이는 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 특별히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언제를 준비하게 하기 위한 나팔일까요? 이거 나팔절은 7월 10일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 속죄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나팔절입니다. 제사장들이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너희는 이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속죄일을 준비해라. 그래서 1년 1차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본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날이 바로 속죄,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게 모이는 날마다 안식일이든지 그 다음에 월삭이든지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여기 속죄일, 어떤 모임에든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그저 뭐 1마리나 이렇게 드리면 되지 엄청나게 주님이 가져오라 그러십니다. 29장에는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아마 요즘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도망갈 거래요. 무슨 하나님이 뭐 욕심쟁이냐,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 광야에 여러분 먹고 살 게 뭐 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가져와라, 저것도 가져와라. 가져오라고 하실 때에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져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다?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다. 주실 것을 전제로.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데 네 그릇은 정말 얼마나 되냐.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용량이 부족하면, 내가 받아들일 그릇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29장 계속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오라 그러시는지 몰라.
7절 봅니다. 7절.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드리는 건데, 아니 다 죽여서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뭘 많이 가져오라 그래? 그냥 한 마리 갖다가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내게 가져오느냐, 이게 다 내 건데 그럼 나는 그걸 보고 너에게 또 주리라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읽어보면은요 되게 재미없어요. 그리고 맨날 뭘 가져오란다 그래. 가져오란다고. 현대인들이 말하는 맨날 목사님은 헌금 얘기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말씀하는 게 계속 가져오라는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오늘 새벽에 28장에서 유월절과 오순절, 초실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두 절기 했어요. 이제 한 절기 남았는데 12절에 말씀하시는 게, 12절에 쭉 말씀하시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마지막 한 절기. 장막절은 무슨 절기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초막절. 장막이나 초막이나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텐트 쳐놓고 살던 시절을 이제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1년 동안에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13절 보세요.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드리되 흠없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때는 그래서 1년 동안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정말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귀중한 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절기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정해놨어. 하나님이 6월절 언제다, 오순절 언제다, 장막절 언제다, 다 정해놓은 절기예요. 미리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짐승을 몇 마리를 어떻게 드리라고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미리 준비하라고. 허둥대지 않고 핑계대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절기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잖아. 준비하고 드리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준비하고 드려야 돼. 절기. 하나님 이거 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괜히. 그래서 그냥 10,000원이나 20,000원이나 그냥 뭐 잔치집에 가는 것 같이 그것만도 못하게 이렇게 드리면 안 돼.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준비해서. 그러니까 여느 때와 같이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주일날도 준비해야 되지만 월삭 때도 준비해야 되고요. 특별히 절기 때에는 더 준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말정산을 쭉 해서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11조하고 주일헌금하고 절기헌금한 거,
그거 다 나오잖아요. 11조 얼마 하시는 분들은 1년 저 결산 얼마나 한다 다 나와요. 뭐 3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은 1년 결산 한 5, 600만 원, 360에다가 주일원 그렇게 하면 4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한 50만 원 하는 사람은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이상 결산해서 정산해 가시는 가정이 한 4가정인가 5가정 이렇게 되더라고요.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면은요, 정성을 모두어 드리면 꽤 많이 연말정산에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금년에 해야 되니까 세금 우리 다 냈습니다. 정산해서 세무사한테 의뢰해가지고 제가 받은 그대로 2,415만 원 연말정산 나왔더라고요. 저희 가정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6, 700만 원 나오는데 한 4배 정도 더 드린 거잖아요. 보통 드리는 가정보다. 저희는 주일헌금부터 정해서 그렇게 드려요. 절기헌금은 미리 정해서 놓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쁘고 즐겁고 거기만이 좀이나 동록이 설지 않는 영원한 굳건한 은행, 천국 은행임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준비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래서 이거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안 가져와도 돼. 은혜의 분량만큼 갖다 드리는 거야. 은혜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그리면은요, 주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지, 오히려. 감격하는 거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지. 소건 양이건 염소건 비둘기건 하나님이 주신 만큼 또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렇게 되지 못해서 내 믿음이 모자라서 내 믿음이 시원치 않아서 내 자신을 탓하고 부끄러운 거지.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청 감사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도 했네요. 어제 복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영훈 목사님 그 편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고와. 그래서 찬양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됐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할 때는 다 어렵죠. 근데 한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 네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네 재산을 다 드려라. 그래서 살고 있는 집 한 채, 전에 사놓은 집 2채, 3채의 집 문서를 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그렇게만 아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그럼 집사님 어디에 사시려고요? 사는 집은 어떡하시고? 아유, 그거는요 또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일단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받으세요. 집 3채를 드렸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천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굴러온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갖다 주셔서 5천만 불, 500억입니다. 500억. 집 3채 드리고 500억의 수익을 올려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던 것을 간증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내려갔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지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따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지. 너무 감격하는 거. 그리고 더 드리고 싶은 게 그 마음이잖아요. 30장 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며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여. 서원은 다 이행해야 돼.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서원했으니까 이행해야 돼. 왜냐하면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쭉 그 말씀 나오는 거고요. 31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여기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인가?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 중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두라의 후처로부터 얻은 아들이 6명인가 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 하게 하신 그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 누구예요 그가? 이삭에게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에게 있지 이스마엘이나 그 후처로부터 낳은 아들에게 있지 않아요. 신라 시대에는 성골과 진골이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성골과 진골이 진짜야. 나머지는 그냥 서민이지. 그 사회의 계급이 많은 그 나라가 인도잖아요.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중국이 한 14억, 인도가 한 13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얼마나 계급적인 사회인지.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하나님의 관심이 진품에 있습니다. 명품에 있습니다. 짝퉁에 있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짝퉁에 있지 않잖아요. 진품에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중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성격은 계속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탄생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진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품이야.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부자로 권력이 있어도 진품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진품. 혹시 이건희 씨가 병상에서 남긴 그 말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거 읽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강할 때나 재산이지, 병들고 몸이 허약해지면 그때부터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없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멋있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밖에 못하겠죠.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 돼. 건강할 때만 재산이요. 힘쓰고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는 유산이야. 아무것도 내가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행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사세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열흘을 살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오늘도 우리들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거기 보면 후회 막 급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계 몇십 위에 되는 그 부자가 말이죠. 아무리 부자면 뭐해? 지금 뭐 제대로 뭐 걸을 수가 있어요. 뭐 다닐 수가 있어요. 식물인간 같이 누워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다 주고 사랑하십니다. 진품, 명품으로 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된 것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계속 준비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렇게 살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야 승리한다. 계속 그거 가르쳐 주시는. 잘 되게 하고. 그런데 믿음이 모자라면, 은혜가 부족하면 이게 다 시험 거지. 하나님 맨날 가져오기는, 하나님 맨날 뭐 시키기는 한다. 하나님 뭐 이렇게 매일 일이기는 한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믿음에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늘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것에 멋있는 행복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광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복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 받아서 다 하나님의 그 말씀 받아들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이제부터는 알았사오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주일도 잘 준비하고 월삭도 잘 준비하고 또 절기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